감사합니다. 오늘은 잘생겼단 말을 안 해서 너무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혹시 고향이 강원도 삼척이신 분 계십니까? 강원도 삼척 안 계세요?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안 계세요? 저가 삼척입니다.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그것이 삼척입니다. 삼척. 죄송합니다. 강원도 분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별로 감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thank you, 또 중국어로는 시세니 맞나요? 일본어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불어로는 메르시, 그 다음에 스페인 말은 무초 그라시아스, 베트남어 싱까먼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일생에서 언어 생활이 3분의 2 정도나 많이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언어와 말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말로 해야 되죠. 공부를 해도 말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말이 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좋은 말, 축복의 말을 심으셔야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연병할 놈, 우라질 놈, 나라 팔아먹을 놈, 이완용이 있었죠. 문둥이 자식, 망할 놈. 그리고 한국 사람의 대표욕이 강아지 그것이 최고로 많이 하는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뭐가 됩니까? 개가 되잖아요. 그 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릴 때 제가 들은 욕들이 많은 욕이 있어요. 이보다 더 심한 욕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다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코가 나오잖아요. 코를 풀 때 어떻게 합니까? 흥해라 흥 그러잖아요. 그래서 흥해졌다는 거예요. 웃으신 분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우린 3부자입니다. 부자 되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이 부자가 되었어요. 세계 경제 대국의 7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원리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정말 좋은 말만,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그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보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에 보고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하고 풍족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석류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심지어는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그 막대기에 끼어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은 정말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13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평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거인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화면을 띄워주시면 거인, 지구에 살고 있는 거인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커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거인들은 더 커요. 예, 골리앗처럼 거의 키가 한 3m 되는 정말 장신입니다. 그런 족속들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뭐라고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보셨죠? 메뚜기와 거인을 비교해서 이들이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14장 2절 4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 모세와 아론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말려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난 군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도리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만두고 뿔뿔이 다 흩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죄를 반역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반역한 그 반역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를 유리하다가 고통받다가 다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레온 우드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계산해 봤어요. 200만 명이 40년 안에 다 죽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 시간에 6명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계속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죽는다 하면 정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고통하면서 종살이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사막이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만드셔서 데펴주시고, 그리고 그 바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을 쳐서 샘물로 먹이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가 보지도 맛보지도 못한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간 그 발걸음에 그 발도 붙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안아서, 부모들이 자식을 안아서 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행군의 사령관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행진은 바로 신앙의 행진인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이 행진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이 행진에서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복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간청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도 보면은 레위의 증손자 중에서 고라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를 추종한 세력들이 다단과 아비담과 온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이 권력을 창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다 땅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250명이 이 고라를 따라갔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그들을 불살라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만,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똑똑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이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지옥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하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뱀의 꼬임을 받아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먹어서 그들이 죽었어요. 예.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고 하와의 남자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평생 살 수 있는 고통이 주어졌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는 다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온 인류는 그 하나님의 물심판에 모두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들이 정말 음란하고 패역하고 동성애 섹스를 하고 수관을 하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참지 못하셔서 결국에는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서 온 도시를 불살라버렸었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2딸만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10명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웠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그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이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 네 식구가 가방 이민 보따리 8개를 들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왔어요. LA로. 정말 두려웠어요. 가보지 않은 땅, 미지의 땅. 그냥 TV로만 봤죠. 근데 그 땅을 어린 자녀들 4살, 5살짜리를 데리고 올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23년을 미국 땅에 살아보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살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전쟁은 많은 군대와 좋은 무기가 있으면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처음에는 호언장담을 했어요. 하루면 끝난다. 아니 한 3일이면 이거는 더 볼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년을 넘게 끌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이라는 해전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 그런 전쟁이었죠. 우리 잠깐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주세요.
わしがいただくことにする。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미해서는 안 된단 말이다. 간판의 화포들을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다 죽을 수도.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감동이 새로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정유재란 때 일어난 일인데 선조 31년이라고 합니다. 1597년 10월 18일에서 19일에 이틀 사이에 이수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이 이끄는 조명 연합함대가 그 노량해협, 남해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남해대교 그 밑에 있는 해협이 노량해협입니다. 거기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정말 나라를 구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좀 이 영화는 과장됐어요. 우리 조선 수군의 배가 60척이었고 명나라의 수군의 배가 300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360척의 배가 있었는데 단 한 척의 배만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군의 배는 400여 척이었는데 300여 척이 침몰되거나 파손되었고 50척만 살아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또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4학년 때 졸업여행이 있었습니다. 강릉 경포대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졸업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우리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키도 저보다 이만큼이나 크고 또 뚱뚱해요. 몸무게도 이만큼이나 나가고 하는 친구가 씨름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씨름을 해서 그러면 내기를 하자. 지는 사람을 저 바다에 던지자.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제가 이 씨름을 했는데 밭다리로 넘어뜨려서 이겨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우습게 보다가 바다에 빠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다윗과 그 장대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잘나고 우리의 지식이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6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 만 명의 군사를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군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다. 전 우주의 하나님이요 전 하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적인들, 어떤 문제든 어떤 환난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전쟁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애굽이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왕 믿는 거 정말 뜨겁고 화끈하게 정확하게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버리고, 이 말은 하나님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들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 장수를 하던 그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가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12지파의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30년이 된 후에 이제 200만 명으로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길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의 모든 생사 화복을 책임질 터이니 너는 내 말만 순종하고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 땅에서 이삭이 2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해서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 네. 여러분, 경제 불황 때, IMF 때, 아니면 코비드 때 1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번 거예요? 계산 안 됩니까? 10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100억을 벌었다니까요. 경제 불황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10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벌었습니까? 1000억을 벌었다라니까요. 1조를 번 거예요. 1조. 1조가 아니죠. 1조보다 작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벌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벌은 사람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딜리버리 웹인데 이분이 김봉진 집사님입니다. 사장님이.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식당, 요식업 이런 사업을 했는데 6번의 실패를 했답니다. 너무나 좌절되어 있는데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7번째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코비드 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비드 때에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을 독일에 있는 DH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 판매 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원을 받았어요. 1조 원. 그래서 이분이 5,500억을 기부했어요. 사회단체에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웃에게 5,500억을 기부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기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게 100배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1억을 들여서 했으면 이 1000배가 됩니까? 10,000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그 제품을 잘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년을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애굽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두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산 정말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 즉 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그는 110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일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을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